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빛이 나는 그런 장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장이라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8장은 3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8장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또 힘을 주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성도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별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런 뜻이. 또 다르게는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대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신대요. 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고 믿음 생활할 수 없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성경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자, 성도는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많은 짐승들 가운데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양은 아무리 잘생겨도 공격 무기가 없고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또 매우 지능 지수도 낮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목자예요. 성도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도움, 목자의 보호,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특히 본문 26절에 성령은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마요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 좌우될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 가족을 살리는 방법은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번 명절에는 영혼 살리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합력하여 이 말은 같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업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은 보면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서서히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밀려오는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도 중일 때는 여러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도 중일 때는 전화위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대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말은 천국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맏아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년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어요. 부자 영감도 일평생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여러분은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천국 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신음소리도 없고 거기는요 불치병도 가난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들어갈 천국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구겨져도 돈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저질러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출동해서 도와주세요. 어두움과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다 결박이 되고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상속권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신대요.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구원받을 대상자 여러분 꼭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명절 아침에는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